여러분 과일을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과일을 밥 대신 먹기도 하는 주식이 과일인 사람입니다. 그 과일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것을 꼽아보라면 사과와 더불어서 포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아주 알이 굵고 달고 싱싱한 한국 포도,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는 최고의 과일이죠. 한국산 포도를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철이 또 철인지라 아쉽게 좀 여러분 댁에서는 잘 안 보이시죠? 강달에 지금 포도가 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좀 아쉽지만 이것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포도철에는 저는 그냥 포도가 싸면 그걸로 배부르게 먹고 밥을 때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포도를 좋아하지요.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보시고 저는 한번 먹어볼까요? 소리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죠. 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알이 굵고 이 싱싱하고 달콤한 포도는 당연한 일이지만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포도가 생산되려면 농부의 많은 수고와 손길이 필요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들판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포도, 베리류를 한번 기회가 되면 따서 드셔보십시오. 하나같이 작고 이렇게 달지도 않고 또 어떤 건 이렇게 탱탱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는 포도는 이렇게 굵고 달고 맛있고 싱싱할까요? 네, 농부의 많은 손길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급, 최고급 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수고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농부의 수고를 잘 이해하면 우리 영성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15장을 읽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가르치심을 끝내시고 일어나서 예루살렘 어두운 밤거리를 지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 중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나오죠.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선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높은 언덕지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성을 가로질러서 동쪽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오셔서 이 골짜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저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그 동안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차례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대목을 오늘 읽었는데요.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세 개의 중요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 농부, 그리고 가지인데요. 오늘은 포도나무와 농부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가지는 다음 주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한국산 포도는 바로 그냥 삼키면 되는데 미국 포도는 껍질이 질겨요. 좀 삼키겠습니다.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에
두 개의 중요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 두 번째는 농부이지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 칭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 예수님의 말투가 여러분 귀에 익숙하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로 나는 무엇이다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모두 7번 나옵니다. 이걸 소위 에고 에이미 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치면 I am 이라는 단어가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나라는 뜻이죠. 여러분 요즘도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자기의 자아를 말할 때 이고, 에고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로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는 예수님의 이 표현이 이 요한복음엔 7번 등장합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는 데 도움을 드리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마지막으로 선언하십니다. 왜 이런 에고 에이미 어투를 예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쓰시는가? 당연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떨기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이상한 현상을 보곤 여호와를 거기에서 만나죠. 그리고 여호와의 계시를 듣고는 묻기를,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할까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께서 당신을 설명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고 하셨죠. 그때 그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쓴 표현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을 예수님은 당신을 묘사하는 데 쓰고 계시는 거죠. 반복해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신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에 계시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 출애굽기에서 사용하신 표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것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참 포도나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포도나무, 그 좋은 비유가 되겠는데 문득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모든 표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다 구약의 배경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구약에서 이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다시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는 구약이 어디에 나오는가? 이사야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여기서 설명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땅을 개간하고 심은 그곳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정착시키신 사실을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는 비유로 이사야서에서 이미 설명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죠.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도 그곳에 데려다 놓으신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다른 민족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하여 그곳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곳에 정착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미지를 시편도 사용합니다. 80편 8절 이하인데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땅에 원래 있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어디에? 괄호 안에는 제가 설명을 덧붙인 것이죠.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처럼 심으셨다 말이죠. 가나안 땅에 데려다 정착시키신 사실을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나무처럼 그 가나안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잎이 가지와 잎이 널리 번성해서 이렇게 울창하게 퍼져서 가나안 산지를 덮고 저 지중해까지 이루고 저 동쪽엔 요단강을 건너 넘쳐나게 그 땅에 가득하게 번성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번성하는 포도나무, 포도원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율법을 쫓아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고 그 복을 이방 민족 이웃들에게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극상품 포도나무로 자라나기는커녕 죄악과 불순종, 우상숭배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서로 다투다가 이방 민족에게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실패해버렸죠. 바로 그런 구약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실패한 구약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가 다른 아닌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에 온 세상에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복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주님이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계획이요, 그 사명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누가 이루신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루실 것이기에 포도나무 중에 진짜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 참 열매 맺는 포도나무는 바로 당신이라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지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바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오늘 신약의 이스라엘 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넘치게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까지 부여받았죠. 그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의 복이요 사명입니다. 그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이제 이 본문 후반부로 가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시죠. 내게 붙어 있으라. 어떻게 극상품 포도가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싱싱하고 맛있고 알이 굵은 포도가 될 수 있는가? 열매 맺는 포도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잔치상에 갖다 주게 합니다. 사람들이 마시고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때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었죠. 주님 손에 들리면 아무것도 아닌 물 같은 존재도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손에 들려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이 참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아버지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는 걸까요? 농부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이 포도가 극상품으로 자라도록 자라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나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던 어리석은 초신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해 주셔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신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바울은 심었죠. 물 주는 이나 아볼로는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성도를 그 영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교인들이 잘하겠지. 우리 구역 일꾼들이 잘 가르쳐서 우리 세신자들이 잘 자라겠지. 목사는 설교하고 성경교사는 가르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치지만 정말 그 영혼에 자라는 양분을 공급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도 말씀하시죠. 온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은혜의 공급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합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듭니다. 세상의 원리는 일반 은총의 세계는 수고한 그 수고와 열매가 정비례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요. 또 부지런히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거죠. 그러나 특별 은총의 세계, 영적 세계는 인간의 수고와 열매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가장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어야죠. 그들만큼 율법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들만큼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만큼 부지런히 율법을 지키며 봉사하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 세계는 인간이 수고한다고 열매가 정비례해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이의 수고와 헌신은 교만과 자기의와 오만을 낳을 뿐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인간의 수고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겸손히 기도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자라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쏟아져야 그 영혼에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되 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겸손하고 진실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의 양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성령님을 늘 의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성장하면 그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맺히는 두 가지 열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맺는 두 가지 열매를 이렇게 가르쳐 주죠.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은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은 성품에 맺히는 열매, 그 영에 맺히는 열매이지요.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서 온전케 되는 열매를 맺는 동시에 밖으로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열매는 함께 가는 거예요. 속에는 열매가 맺히는데 겉에는 안 맺히고, 겉에는 맺히는데 속에는 안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한 양은 새끼를 낳게 되어 있죠. 새끼를 낳는 양은 건강하다는 증거인 것과 같습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가지치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가지치기의 전문가이십니다. 가지치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님이 바로 그 두 가지 종류의 가지치기를 우리에게 하시지요. 2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나 예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니 하는 가지는 첫 번째 가지치기입니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러면 농부께서는 첫 번째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해 버리세요. 그것을 잘라내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양분이 열매가 맺힌 가지로 다 집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지치기입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는 잔가지를 치는 겁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해서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잔가지가 다 또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열매가 달려있는 잔가지가 있고 열매가 달려있지 않는 잔가지들도 있어요. 그런 가지들은 손으로 대보면 뚝뚝 부러집니다. 그런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그 잔가지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잔가지를 잘라낸다 이 말이에요. 굵은 가지 중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잘라내고, 그 굵은 가지에 붙어있는 많은 잔가지들을 또 잘라내서 양분이 모두 열매에 집중되도록 해서 그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는 것, 이것이 농부가 하는 가지치기입니다. 이 첫 번째 가지치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이들을 가리키죠. 그런 이들의 운명을 6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마르면 모아뒀다가 땔감으로 쓰죠. 성경에서 불은 항상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이는 사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는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 있던 이들은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래도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늘 복음을 매주 사방에서 들을 수 있고 듣고 있는 이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못하여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깝고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버려지는 가지가 하나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잔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성품과 습관에 불필요한 많은 잔가지들을 쳐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주님 위해 열매 맺기도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그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잔가지들이 우리의 영혼의 성품에 생활 습관에 붙어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의 생활 습관, 잘못된 관계 맺는 습관, 잘못된 소비 습관, 잘못된 생활 방식, 잘못된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열매 맺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게 만들죠. 우리 삶이 정결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것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양분을 빼앗는 잔가지를 다 쳐내는 이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잔가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잔가지를 쳐내는 작업을 하시도록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잔가지를 다 쳐내면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저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꼬박 우리 교회에서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21분의 교인들이 참여하여서 열심히 8일 동안 배우고 또 그중에 7분이 조력자로, 그러니까 다음에는 스텝으로 섬기도록 자원해서 또 교육도 받고 참 유익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위임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 삶에서 잊혀지고 외면당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아주 좋은, 정말 유익한 과정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음번 훈련에는 참석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중에 조력자로 섬기시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 따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하루는 찾아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선교사가 되려면 어느 대학을 가야 돼? 아빠 마음에 당신도 선교사지만 또 딸이 그 선교의 길을 가겠다니 또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아빠가 선교사인데 너까지 선교사가 꼭 돼야겠냐,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더니 딸이 너무 진지하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는 주님이
더 늦게 재림하셔도 괜찮아요? 선교사인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 딸이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빠의 뒤를 이어서 캄보디아의 국제기아대책기구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아빠 친구들이니까 이 처녀가 와서 여기서 있으면 언제 결혼하냐, 가서 결혼이라도 시켜서 보내라. 아빠한테 자꾸 연락이 와서,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결혼할 때까지 좀 다시 미국에서 살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카고에서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선교를 나갈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아빠가 보니까 이 딸이 선교지에서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넌 뭐 갖고 쓰냐? 이렇게 지켜보니까 딸이 옷을 안 사요. 미용실을 안 갑니다. 점심은 무조건 도시락을 싸갑니다. 다 못 먹으면 남겨놨다가 모아서 다음번 식사 때 또 먹어요. 친구들하고 스타벅스를 가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뭘 왜 그렇게 살아요? 선교지에 돈 보내야 돼요. 왜 선교지에 그렇게 많이 보내냐? 주님의 재림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되지 않아요, 아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서요. 선교사인 아빠를 부끄럽게 하는 딸에게 아빠도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도전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불필요한 거를 다 잘라내는 거죠. 불필요한 소비 습관, 불필요한 생활 습관, 불필요한 건강하지 않은 습관, 중독에 빠진 이런저런 우리 삶의 모든 잔가지들, 주님은 성령으로 그런 모든 잔가지들을 다 잘라내어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깨끗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더러운 것이 없다는 말이죠.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좋아하지 더러운 옷을 좋아하는 이가 없듯이 주님은 깨끗한 영혼을 좋아하시죠. 창조한 인류를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합니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선교사의 따님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위해 드리지 않는 우리가 더 힘든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그녀가 더 힘든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 참 포도나무에게 붙은 살아있는 가지에 더 가까운 것은 그녀의 삶일까요? 우리의 삶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더 생생히 경험하며 사는 것은 그녀일까요? 우리일까요?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장가지들이 빽빽이 혹시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넘어 주 그리스도를 세상이 발견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그 시야를 가릴 정도로 많은
장가지들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장가지들이 빨아들이는 모든 영양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쓸 시간도, 주님을 위해 쓸 돈도, 주님을 위해 드릴 인생도 남아있지 않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농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정리하여서 가장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송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손에 맡긴 참 포도나무에 살아있는 가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